우리가 앞 시간에 에스겔이 성전 안뜰에서 동문으로 이동한 장면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동문에 도착하니까 25명의 고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고관들 중에 에스겔은 특별히 두 사람을 알아봤어요. 아술의 아들 야샤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알아봤어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샤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블라데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복선을 깔고 계세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은, 정책은 잘못된 판단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제 5절에서 원래 문단을 나누면 13절까지로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문단이 구분이 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절. 그러니까 5절에서 13절까지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13절을 갈로에 넣은 것은 13절은 에스겔의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에스겔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13절을 세 번째 문단에 넣어서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3절을 지우면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정책, 에스겔의 탄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정책이 이어져요. 그런데 5절에서 12절 말씀은 고관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책이 제시가 돼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에스겔서 1장 말씀부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자, 1장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1장 3절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한 방편이에요. 또 다른 방편이 있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으로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방편이 하나, 권능으로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방편이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 4절 말씀까지는 이 법칙이 지켜졌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뒷장 넘겨보실래요? 1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한글 성경으로 또라고 하는 것은 한글 번역자들이 넣은 말이에요. 2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장 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편은 말씀으로 임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말하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아니고 여호와의 권능도 아니고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이것은 에스겔서 제가 30장까지 살펴봤어요. 31장 이후에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30장까지 이 표현은 11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밖에 안 나와요. 자,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에스겔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영이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뭘 했어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서게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이 임했다는 말이 12절에 있어요. 에스겔에게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14절에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갔다. 영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는 지금까지는 일으켜 세우든지 이동하는 것이 필요할 때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성경을 기록하는 두 가지 말씀의 방법에서 벗어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게 여기에서는 지성소의 그룹들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옮겨요. 에스겔은 성전 안뜰에서 동문으로 옮겨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실 때 에스겔도 같이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나신 다음에 에스겔이 이동을 했을까요? 글을 기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을 먼저 기록을 했고 11장 1절에 와서
나중에 에스겔이 이동한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할 때 에스겔도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2장 2절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느냐면은 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거는 가다, 오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11장 5절에서 임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눕다, 떨어지다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아니고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올라탔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그룹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동문으로 옮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가지고 성전 안뜰에 있는 에스겔을 동문으로 같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과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에스겔을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특별하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가라사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을 3절, 4절의 주어의 인칭과 5절 하반절과 6절에서의 주어의 인칭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절, 2절, 3절에 2절 하반절에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리고 3절 그들의 말이. 그리고 4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자, 여기에서는 인칭이 그들이에요. 그들.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5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6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여기서는 인칭이 너희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는 의미일까요? 고관들과 고관들의 조언을 받는 백성들을 함께 지칭하고 있는 말이 너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할 때는 인칭의 변화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고관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고관과 백성들을 함께 말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너희라고 하는 인칭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6절,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아. 너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판단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역사적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역사적인 상황 말씀드렸죠? 신바벨로니아가 605년 BC에 유다를 침략했어요. 신바벨로니아가 597년 BC에 2차로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고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정책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고관들의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신바벨로니아 군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관들과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자로 신바벨로니아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래서 신바벨로니아가 죽여서 시체를 채웠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죽여서 같이 서로 죽여서 시체를 채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고관들이 제시했던 정책과 다른 5가지 정책을 말씀을 하세요. 고관들의 정책을 부정하는 말씀을 포함해서 5가지 정책을 얘기하세요. 그럼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고관들과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가마고 자신들이 그 가마의 고기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강제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정책적 조언과 정책적 조언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가마에서 끌어낸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린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마에서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을 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벌은 곧 누구의 벌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리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칼로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들에게 이르러요. 그런데 그 칼은 신바벨로니아가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끌어낸다. 두 번째는 타국인을 세워서 너희를 죽인다. 세 번째는 내가 칼로 임해서 너희는 그 칼에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성읍 가마에서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변경에서 심판한다. 10절 하반절에도 있고 11절 하반절에도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를 심판한다. 11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한다. 하나님은 신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고관들과 백성들을 이스라엘 성읍에서도 죽였지만 이스라엘 성읍에서 끌어내서 죽일 자들을 또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서는 성읍 안에서 죽는 자보다 성읍 밖에서 변경해서 죽는 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60명의 고관들을 사로잡아서 림나는 하맛,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북쪽인 림나 땅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에게 데리고 가요. 바벨론 왕이 그 림나에서 하맛 땅 입구인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고관들 60명을 다 쳐서 죽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역사 속에서 실제 생활 삶 속에서 일어나요?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6년 후에 BC 586년에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안 돼. 너희는 고기가 안 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정책을 낳아요.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판단해야 돼요. 거기에서 정책이 나와야 돼요. 받아들이는 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분별을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본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하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현실 세계에서 잘 일어나던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잘못 보고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잘못 듣고 잘못 봤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정확히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성을 기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것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내가 사업하는 직장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지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작정 멍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고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별해서 현실 세계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영성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별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악한 영들의 방해는 물리치는 그런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